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마지막 전성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 이제 믿음을 완전히 인정을 한 그 단계가 클라이막스예요. 절정.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감, 그래 이삭의 아내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냐, 복을 주셨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항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 수준 되면 항상 범사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이제 그걸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지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그 종이 있잖아요. 늙은 종인데 여기 보면 2절에 늙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엘리에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줘서 내 상속자를 이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을 하겠습니다 한 바로 그 종이에요. 이제 다 늙었죠.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환도뼈 밑에, 환도뼈,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것은 되게 맹세를 할 때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여인은 며느리감으로 택하지 마라. 이제 불신자는 하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자. 자, 그러면 그리고 어디를 택하냐면 4절에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내 고향 내 족속, 갈대가 오르지요. 그리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발견이 안 돼요? 적어도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간다든지 아니면 아들 이삭이 간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종을 보내가지고 종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돼요?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한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자기 식모를 보냈다, 모성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적어도 자기가 갈 거라.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면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래요. 그럼 이 종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자. 그러면 여자가 만일에 일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그랬더니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 이유를 3가지로 들었습니다. 3가지.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첫째는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자,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나도 가도 안 되고 아들도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안 된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3번째예요. 그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자, 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보다 천사를 먼저 보내서 다 준비할 거다. 골라놓을 거다. 그러니 여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택하지 말고 거기 가서 택해라.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통해서 다 할 거다. 자, 이 믿음이에요. 누구를 보내든지 상관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에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안 하면 이 맹세는 상관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니까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종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그 10절에 보면 낙타 중에서 10필을 10마리인가요? 그러니까 10필을 끌고 떠나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루 성에 이르러서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문명화된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를 그 시라고 말한다면 갈대아 우르는 도 정도 이렇게. 자, 거기에 가서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저녁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생각할 때 집집마다 여자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물동이를 메고 이제 물을 기르러 올 거라. 뭐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뭐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물동이를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이고 우물 거라 갔잖아요.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였단 말이에요. 공동 우물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 물을 길러 여자들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때 이 종이 볼 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자, 그 말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원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들 흔히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기도예요. 이 당시에는 제비뽑기 같은 것도 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뭔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를 보고 자기 쪽에도 마음에 딱 끌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에게 내가 그렇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물 좀 달라. 내가 그러겠습니다. 물 좀 달라. 그러면 이 여자가 두 가지를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택한 여자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의 대답이 마시라. 마시라. 그건 뭐 어느 정도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있지요. 아주 싸가지 없는 건 네가 써먹어. 뭐 그런든지 안 돼요. 이건 뭐 싸가지 없는 거고. 근데 어지간하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어요?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시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 정도면 인간성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낙타 10필이잖아요. 그러면 그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짐승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건 인간성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물 좀 마시게, 물 좀 달라. 그러면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치? 여기서
그렇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죄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럼 하나님이 바로 죄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로 내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서 자 여기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종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보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종이 기도를 한 걸 듣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도를 듣고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지금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온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 기도를 듣고 그랬다면 기도를 그래도 한 30분이나 한 동네가 뭐 저기 한다고 해도 있다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고 야 너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물 떠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와야 기도 응답을 받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하신 거죠. 근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했다는 건 하나님은 미리 작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작업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딱 이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딱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꽤 먼 거리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리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제 오게 만드는 떠오르는데 이 종은 그 사이에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이제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시간과 장소를 공간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우물가가 그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뭐 다른 것도 있었다 그러면 우물가에 그 시간이라고 해도 이 종은 지금 이 우물가에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데 가가지고 떠가지고 갔으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차이가 장소가 다르면 근데 똑같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시간 맞춰서 그 여인이 딱 오게 만들었고 시간이 또 다르면 만일에 리브가가 먼저 와서 물 떠가지고 가고 이 종이 왔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게 딱 조정을 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딱 와서 그 장소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절대 주권적으로 해서 딱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으면 뭐 동성 동분이 친척아버니 이렇게 되게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여기에 딱 주석을 해놨어요.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심히 아리답고, 이제 종이 볼 때도 그렇게 아리따울 수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의 여자지 이런 노래도 유행도 있지만 얼굴이 예쁘면 더 좋지. 그러니까 이제 심히 아리답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 이거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아니 이 종이 남자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건 주석을 한 거예요. 모세가
독자들을 위해서, 후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하면서 제일 1등 품을, 지금까지 남자의 손에 타지도 아니한 완전 수처녀를,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게 만드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어요. 하갈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24장 끝나면 25장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해가지고 6명을 더 낳아요. 이렇게 2명이나 첩이 있었어요. 야곱은 4명이 부인이었어요. 근데 리브가만큼은 평생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예쁘고 남자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아니한 최고로 좋은 여자 처녀를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형통케 하는 1등품. 자,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긴가 아닌가 이제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우물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17절에 보면 이제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했죠? 청컨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했어요. 물 좀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2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자, 마시소서 했죠. 하나 됐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대려서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그 다음에 2번째,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자, 2가지가 딱 맞았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 아까 말했던 14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 기도했잖아요. 지금 딱 맞아요. 아, 하나님 준비한 여자구나. 그런데 이 종은 더 신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를 더 물어봐요. 뭐 하냐면, 이제 물을 이제 급히 물에서 내려가지고 낙타에게 의해서 물을 깃는데,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종이 말해요.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이 정말 평탄한 길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줬다. 이 한 세겔은 11g이에요. 그럼 반세겔은 5.5g이잖아요. 그럼 금이 한 돈이 3.75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 돈 반 정도. 이제 코걸이가 너무 뭐 무거운 거 코 이게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한 돈 반 정도는 코걸이가 하고, 이게 손목걸이는 굉장히 비싸요. 10세겔이니까 10세겔이면 119g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죠. 자, 이걸 한 쌍을 주면서 물어봐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23절 뭐냐?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 2가지예요. 네가 누구 딸이고 우리가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제 뭐 아주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여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딱 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은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하셨구나 하고 경배를 해요.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순탄하게 만나게 했구나. 이거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날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딱 준비시키고 여기에 오게 해서 다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여기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다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준비해가지고 발걸음을 이 종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28절 소녀가 얼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오빠한테 막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라반이 얼른 나와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왜 어찌 여기 있습니까? 내가 밤과 낙타의 젖을 준비하였나이다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식사를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아직 밥을 안 먹겠습니다. 이제 또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해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창성케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1절, 2절부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맹세시켰던 거 했던 말들 지금까지 우물가에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던 거 이렇게 만났던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얘기가 이거예요.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다 준비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했던 것들 우물가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리브가가 오고 물 좀 마시라 할 때 준고 낙타에게도 물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뭐 착착착착착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에 그 얘기를 듣고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뭐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 라반도 르푸디엘도 다 이걸 그냥 느낀 거예요. 가부를 말할 수 없으니 데려가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려가라. 반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건 반대가 없어요. 뭐 이렇게 반대 저렇게 반대 뭐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다 반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이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잠을 자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를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같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도 너무 아쉽잖아 이게. 갑자기 말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리브가를 딱 데려가면 이거 언제 볼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그러면 너무 바로 보내면 그러니까 여기 55절에 그래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적어도 며칠 동안만, 열흘만큼이라도 우리와 같이 있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도 할 수 있도록 열흘간이라도 있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랬어요.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 이 사람과 함께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굴도 못 보는 이삭 뭐 얼마나 시집가고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 아니 적어도 일주일 열흘간은 좀 같이 있다가 좀 그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가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인도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반대자가 없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너 갈래 하니까 가겠습니다 딱 하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저절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뒤에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낙타를 타고 옵니다. 자, 오는데 그때 마침 뭐 하고 있었냐면 이삭은 부엘라이에서 왔는데 그때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묵상기도를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그 시간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낙타를 타고 저기서 온단 말이에요. 이제 종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지금 들에서 이제 묵상기도 하고 있는지 몰랐죠. 좀 이따가 지금 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 남편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너울을 면사본 너울을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66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다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게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형통케 하셨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 한 일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사람이 하려고 하면 뭐 이 사람의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고, 이쪽에서 마음에 들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둘이 좋다는데 부모들이 반대하고, 또 하나가 좋다면 저쪽에서 싫고, 막 일이 자꾸 껴고 막 이런 일도 많은데,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리 작업을 다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딱 붙이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반대자도 없고 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게 형통하게 만드는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수준까지 가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죄악된 건 다 끊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 합격점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이 되면 그때부터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제거하는 그 과정, 그걸 다 제거할 때까지는 고달파요.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 끊을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이 믿음도 하나님이 끌어오셨어요. 하나님 말고.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하나하나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경험시킨다면 이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시다는 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 말씀 24장 1절에 했던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